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신경도 많이 쓰죠. 요즘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안꾸, 꾸꾸꾸.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꾸안꾸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안 꾸민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잘 꾸몄다는 말입니다. 그럼 꾸꾸꾸는 무슨 말일까요? 꾸꾸꾸는 꾸며도 꾸민 것 같지 않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꾸안꾸와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신경 써서 꾸몄지만 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나이나 성별, 또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높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클레오파트라 7세는 아름다운 외모로 당시 로마 제국의 최고 지도자들까지 매료시켰었다고 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목욕할 때 당나귀 우유로만 목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화장품과 향수를 직접 만들기까지 하면서 각별히 외모에 신경 썼다고 하죠. 또 프랑스의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루이 14세는 화려한 옷과 가발, 또 화장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과연 어떨까요? 강남역 근처에 가보면 병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어떤 병원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에 성형외과가 왜 그리도 많은 것일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이와 성별,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에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동시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시간이 무슨 관계이기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자신을 가꾸고 꾸민다 해도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씩 생겨나는 주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아름다움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해도 시간의 흐름, 나이 듦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아름다움에 치중하지 않고 다른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추구하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바로 내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의 외적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믿음에 있어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독자들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전반부는 베드로가 믿음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믿음의 아내들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권면했느냐?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는 믿음의 아내들에게 머리를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붙이 같은 장신구로 자신을 화려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이 권면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믿음 또는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머리를 꾸며서는 안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화려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믿음의 아내들에게 머리를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붙이 같은 장신구로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본문의 배경인 로마 제국 시대 당시 여성들이 화려한 머리 장식과 금으로 된 장신구, 또 고급 옷을 통해서 다시 말해 외모를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자신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었는데, 마치 오늘날의 여성들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선글라스와 목걸이로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여성들이 그렇게 자신을 꾸밈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믿음의 여인들에게 세상의 여인들처럼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남자들은 고급 승용차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명품 시계, 명품 옷, 명품 골프채로 자신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외적인 치장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꾸미고 치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믿음의 여인들이 세상 여인들과 다르게 어떻게 하기를 권면했느냐?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란 바로 우리 내면의 자아, 우리 속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내면의 사람, 속사람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로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 속사람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로 단장해야 하느냐?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온통 외적인 아름다움, 화려한 헤어스타일, 화려한 옷, 화려한 액세서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외적인 아름다움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 곧 내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힘써 가꿔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선지자 사무엘도 누군가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실수를 할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갔고 이새를 통해 그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소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로구나.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한눈에 봐도 키가 훤칠하고 풍채도 좋고 잘생기고 부족하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방금 전 함께 읽은 말씀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게 됩니다. 외모, 옷차림, 그리고 키, 또 겉으로 풍겨지는 전체적인 느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속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 아름다움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신경 써야 한다고 베드로가 믿음의 여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워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예쁘게 화장하기 위해서, 화장이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바로 색조 화장품을 바르시나요? 아니죠. 먼저 깨끗하게 세안을 합니다. 화장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얼굴에 더러운 것들,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씩 화장을 더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그와 같은 순서로 화장을 하듯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깨끗함 속에서, 그 정결함 속에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선한 것들로 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씻어내야 할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미움, 시기, 이기적인 마음, 원망, 저주. 이런 부정적이고 죄의 근원되는 것들, 죄성을 모두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들을 씻어내지 않고는 결코 우리 내면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이기적인 욕심, 이런 우리의 죄성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홍 같은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내면의 아름다움을 꿈꾸고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면의 더러움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정결함을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내면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비워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먼저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는 누구보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중에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기적과 같이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무섭게 이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허우적거리며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시며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 위에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던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라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하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울 때 우리 속사람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내면이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내면에 담아서 저 소망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넘쳐나 우리의 외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책하는 베드로를 사랑으로 위로하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역시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채워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넘쳐서 거짓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사랑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의 방법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아름다움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느냐?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의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것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을 힘써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의 아름다움, 여러분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들,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또 비워내야 하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결국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까지도 이끌어주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외모보다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충만하여서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는 삶, 세상과 더욱 구별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